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더욱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사랑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새벽에 불러주셨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 얻어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나누겠습니다. 새해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평강 속에 이기리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새해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평강 속에 이기리라. 네, 적용 제목이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16장 전체를 묵상을 하고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제목이 좀 퍼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때는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들이 오늘 16장에 이어져 있죠. 17장에는 이제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 저희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각각 너희가 자기 집으로 흩어질 때가 되었는데 나를 혼자 들고 떠나갈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인생 한 치 앞을 내가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 내가 조금 앞의 일들을 보면 훨씬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한 시간만 앞을 내다봐도 내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뭐 하여튼 높은 사람이든 그저 낮은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고 싶은 이유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도무지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건 이건 너무 답답한 일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씩 그런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꾸거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은사자가 없는지 내가 모르는지 좀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은사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여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궁금한 거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해도 내가 1시간 뒤에 죽을 일을 모르면 답답하긴 하지만 그런데 만일에 내가 1시간 뒤에 죽는 것을 알면 좀 복잡하죠?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내일이면 다 떠나가고 다 제 집으로 가고 나 혼자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것인데 오만 사람들의 침뱉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모욕하는 그 모든 모욕을 내가 내일은 견뎌야 하는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는 가룟 유다를 보시고 그런 후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늘 그런 생각했거든요. 야, 내가 좀 목사답게 살려면 좀 이렇게 뭐 천리안까지는 아니어도 100m는 좀 내다 봐야 되는데 참 그러면 목회가 신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은 그러면 고독한 거야. 네가 그런 신기가 있으면 네가 잘 될 것 같으지. 지금 내가 내일 될 일을 보고 있으니 흩어질 제자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심란하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한 치 앞을 알고 그리고 한 치 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안다고 해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경험이 쌓이고 또 성경도 조금 더 많이 알고 또 기도도 조금 쌓이니까 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물으러 오지 마세요. 보이는 건 아닌데 느낌은 있어요. 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에 의해서 보이잖아요. 무슨 일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 걱정을 하나 더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면 용기가 넘칠 것 같지만은 알면 용기가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33절 끝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번역에는 담대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역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33절이 있기 위해서 사실은 1절이 있는 거예요. 1절. 16장 1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길게 하시는 시작점은 뭐예요? 너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것이다. 넘어지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절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팁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마무리는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도 환난이 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 용기를 불어넣고 이 말씀을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이제 31절, 32절, 34절을 묵상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길게 묵상을 해봤을 때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럼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남은 인생 동안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발을 헛디딘다는 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일 신경 쓰는 일이 안 넘어지려고 애쓴다. 목욕탕에서도 안 넘어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걸어갈 때도 안 넘어지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안 넘어지려고 애쓴다. 그런 얘기 제가 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어느 날 대수롭지 않게 넘어졌다가 큰 어려움을 겪거나 많은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넘어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는 한 해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일 죽으실 텐데 오늘 그들에게 너희는 넘어지지 마라. 환난을 당할 텐데 넘어지지 마라. 용기를 내라. 너희가 평안을 가지고 환난 속에 잘 걸어가서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읽었을 때는 가장 뚜렷한 게 두 가지예요. 실족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게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24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런저런 말씀으로 보완을 하신 끝에 이제 너희가 흩어져 갈 텐데 너희가 생각할 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으냐? 아니, 나는 너희로부터는 혼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지만 홀로는 아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는 않다. 그런 말씀으로 주님이 스스로를 위안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좀 처량하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눈물 나려고 하더라고요. 묵상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저렇게 되어질 일을 보시니까 마음이 힘든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새벽 뒤에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고 살아라.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일러주는 말을 붙들고 그 길을 잘 걸어가라. 환난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 인생에 환난은 있다. 근데 그 환난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환난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일 뿐이지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힘이 되어서 올해는 이 말씀대로 살면 실족하지 않겠구나. 외롭지 않겠구나. 올해는 환난이 와도 세상을 이긴 예수님 안에서 이기겠구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다시 안정된 나라가 되고 온 백성들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약한 분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교회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때라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걱정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암과 씨름하는 박길종 집사님 그리고 의사가 포기한 권혜숙 성도님의 아버지 권희동 씨 예수 믿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은 새해 첫 올리브 블레싱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이제 방학에 들어가고 좀 열심을 내야 되는데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속에 열심히 일어나서 아이들을 격려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9시, 11시 우리가 새해 첫 주 예배는 헌신 예배를 따로 갖지 않고
주일 예배를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임명도 하고 헌신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사 중심으로 우리가 가능한 조촐한 9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 반 드리던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알려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영유아반은 12시 30분에 구청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유아실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새해를 앞에 두고 또 무슨 일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할지 우리의 능력 한계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으나 주여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